자,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누구 때문에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설교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하셨을까? 그 내용은 있잖아요. 이 베드로 때문에 했어요. 베드로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왜 베드로 때문에 하셨을까? 그게 그 앞장에 있어요. 우리 앞장 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그 앞전의 이야기는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잘 살았느냐?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청년 얘기하기를 아이고 제가 모든 거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아니 내 걸 다 팔으라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라고? 야, 이건 보통이 아닌데 이건. 아니 내가 가진 게 얼마가 있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주는 것도 부족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신나서 집에 갔더라? 근심하고 갔더라. 근심하고 갔으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내빼버리고 만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쉬운 얘기로 야 임마,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이 났어. 왜 신이 났을까요? 자기는 다 버렸잖아. 아이고 어부가 배를 버리면 다 버린 거지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왜? 이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은 버리고 쫓아가니까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청년은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받아 그랬는데 자기는 어때요? 다 버렸잖아. 어부가 배를 버렸으면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하면서 물으시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에 먼저 된. 근데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뭘 받을까요? 아주 화색에 만연해가지고, 그죠? 왜 기대가 되잖아요. 자기가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조심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어. 그러니 조심해. 또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너가 손질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 누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까지도. 아니 다른 제자들도 버릴 걸 다 버렸어요.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세리가 앉은 그 책상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업을 버려도 쫓은 거예요. 12제자 다 버리고 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을 했지만은 모든 제자에게 말씀한 것인데 그들이 잘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시게 되면서,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즉 19장의 30절 말씀과 20장의 16절 말씀이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누구 때문에 하신 말씀이냐? 바로 베드로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이제 우리 바꾸어서 이 시대로 전환해 보게 되면요, 오늘의 제자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알고 그렇게 듣고 또 깨닫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포도원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일꾼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해서 품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3시가 나오는데요, 이른 아침이면요 제1시가 되는 겁니다. 오전 6시를 일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1, 2,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게 되는데 품꾼이 있었어요. 자, 품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너희가 내 밭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예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일꾼을 풀어놓다 보게 돼 일꾼이 많지 않아요. 포도원이 너무 넓어가지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 주인이 아이고 빨리 또 품꾼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제3시에 나가고 또 제6시에 나가고 제9시에 나가고 또 마지막에 제11시면요 오후 5시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이에요. 어쨌든 품꾼이 필요해서 계속 시간대별로 나가서 품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루 해가 져가지고 이제는 자신들의 일할 품삯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품삯을 받을 때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제11시 1시간 남겨놓고 불림받은 사람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 온 사람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누가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온 사람, 아침 6시에 불림받아가지고 12시간 동안 꼬박 일을 했더니 그 사람 딱 보고 아니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럼 어떤 기대가 있어요? 야, 나는 오늘 대박 터졌다. 주인이 적어도 못 줘도 3데나리온이나 많이 주면 5개는 주지 않겠는가. 왜? 10배를 일했잖아요. 10배를 일했으면 적어도 3배는 줘야지. 아니 5배는 줘야죠. 10배를 일을 했는데. 그런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기대가 가득한. 그래서 순차 쭉 지나가는데 맨 먼저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아유 여보시오 주인, 당신은 왜 마음이 그러냐고 말이지. 셈을 똑바로 해야지. 아니 나보다 지금 10시간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서 내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맞는 거냐고. 이게 버럭 화를 내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내가 너를 내 포도원에 품꾼을 부르게 될 때에 품삯을 얼마로 정하였느냐? 얼마로 정했어요? 약속하기를, 2절 말씀이 있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약속한 것이 없어. 그 다음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왜? 그 다음에 부른 사람들은요 사람을 부를 시간이 아니야. 지났어. 우리 지금도 그래요.
용역들을 구하게 될 때 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6시부터 6시 반 지나면요 끝나. 그 후에는 안 구해요. 정 필요하게 되면은 일용직 구하는 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구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요 6시 반이면 다 태워가지고 가. 왜? 하루 일 시작하는 7시 시작을 해요 공사장에. 그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6시에 6시 반에는 일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는 사람들이 품삯이 정해지는 거예요. 얼마 준다 해요. 정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하지를 않아요. 주인 마음대로야.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정해지게 될 때 내가 너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약속을 지켰는데 너는 왜 나를 나쁘다 그러게 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기를 너는 너 거나 가지고 가. 너 거나 가지고 가. 다른 생각, 다른 불평하지 말고 나를 나쁘다 그러지 말고 너 받을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불림받은 자는 누구고 나중 불림받은 자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불림받은 자는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불렀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이 자라고 어릴 때부터 수고와 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 불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에 두 강도가 달리게 되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한 강도예요. 자,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불림받아서 열심히 봉사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강도, 십자가상에 달릴 때 그 강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강도, 그 강도의 구원과 먼저 불림받아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구원은 같아요. 구원은 같아요. 그런데 먼저 불림받은, 어릴 때부터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가 딱 보게 되니까 아니 저 강도는 아무 일도 하질 않고 죽는 그 순간에 하고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구원을 받아? 그럼 나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했던 것들이 뭔 소용이 있어? 나의 구원과 저 사람의 구원이 같으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같으면 달라야지. 나의 구원은 저 사람에게는 개털 면류관을 주고 나한테는 금 면류관을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가질 수 있지 왜 없어요? 저 같으면 가져. 옛날에는 가졌어요. 옛날에는 나처럼 이렇게 가졌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구원은요 차이가 없어요. 구원은 차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아 천국을 너희 것으로 해주겠다는 그 구원의 그 약속이 먼저 불림받은 자나 나중 불림받은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것은 먼저 불림받은 자의 생각이 누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해준, 일거리를 주고 품삯을 준 그 주인을 나쁘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쁘다고 말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저 사람보다 수고했다고 하는 자기 일에 대한 평가, 자기 일에 대한 평가 때문에 주인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자, 일찍 불림 받았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게 임하는 구원과 늦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수고로움이 적습니다. 그에게 임하는 구원은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층에 거하고, 구원 천국에 층이 있는데 1층에 거하고, 어떤 사람은 로얄층, 뷰가 좋은 로얄층에 거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똑같고, 천국 찾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 바로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즐거움의 이유. 먼저 불림받은 사람은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기뻐 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일당을 벌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볼 면목이 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갈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일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는 동안에 그 마음이, 일당을 받아가지고 갈 그 마음 때문에 하루 종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맨 나중에 불림받아 간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 동안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도 내가 벌지 못하게 되면은 내 자식과 며느리 볼 낯이 없고, 내가 오늘 벌어가지 못하게 되면 내 자식들이 다음날 다 굶을 터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11시간을 보내면서 유유자적한 것이 아니에요.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11시간을 보내면 그 마음 졸임이,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 42만 원이었어요. 42만 원 한 학기에.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만 대주고 3학년 때부터는 안 대주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3학년 등록금은 제가 일찍 준비를 했어요.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해서 준비해 놓고, 반은 준비해 놓고, 절반 정도는 이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것이 얼마 6만 원을 받았는데, 6만 원을 받았는데, 그 6만 원을 이제 차별 다른 거 쓰지 않고 좀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등록금은 순조롭게 냈어요. 어쨌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받은 것이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런데 2학기 등록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요, 학기가 9월에 시작되잖아요. 8월 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8월 말까지 42만 원이 모아지질 않아. 모아지질 않아. 그래서 교회에 얘기를 해서 가부를 받아야 되는데, 한 3개월치 미리 가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신학교 등록금 낸다 그러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장학금 제도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제 주신다고는 했는데, 등록 마감일은 벌써 지나갔고, 그래도 신학생이다 그러면요 좀 봐줬어, 학교에서.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지나게 된 거예요. 학교 다니니까 아르바이트는 할 수는 없는 거고, 방학 때 좀 한 것까지 조금 남아 있는데 등록을 못 하니까 교회에서는 재정이 안 좋아서, 그때도 얼마 큰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준다 그런 돈을 3개월치를 안 내주시고, 그래서 학교가 사정을 한 거예요. 학교 가서 원무과 가가지고, 재정 이제 경리과 가가지고 사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원목실에 가가지고 그 확인서를 받아오래. 원목실에 가가지고 사정을 했지. 얼마밖에 없는데 내야 되는데 곧 준다 그랬다. 한참 빌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분납을 했다고.
요걸 있는 걸 먼저 내고 그 다음 거는 순차적으로 어느 날 갚겠습니다. 분납을. 참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참 그래요. 그 젊은이가 가서 이 분납을 한다고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 교훈 주시기를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들랑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라. 상담을 해서 미리 분납을 신청하게 되면은 처음 낼 돈이 많지 않다. 이런 또 팁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다음 4학년 1학기도 분납을 했지 뭘. 4학년 2학기 때는 잘 모아 탁 내가 졸업을 했고. 자,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하겠다 그러고 밤낮으로 밤에는 야간학교 봉사를 했거든요. 야간학교. 밤에는 야간학교 가르쳐서 애들을요. 그럼 교통비는 좀 줘. 그러면 교통비 하다 보게 되면 그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교무주임까지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교육전선을 했지만요, 교회를 밥 먹듯이 갔어. 근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갔어요. 안양 덕천마을에서 3번까지. 우리 서춘하 권사님은 열심히 오래고 운동된다 그러는 저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안양 그 7동 덕천마을에서 3번까지 가려면 한참 멀어요, 이게. 근데 거의 매일 교회를 가다시피 하니까. 왜 교회에 맨날 일이 있어. 그 당시 주일학교 같은 걸 맡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맨날 놀 자리가 없어 교회 와서 놀거든요. 교회 와서, 교회 놀이터에서. 그러니까 그 애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끝나면 거기서 갔다가 다시 또 야간학교 봉사하러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쳇바퀴도 딴 거 꿈꾸지도 않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 등록금 줘요? 교회가 부자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부자였다면은 다 내줬을 텐데 또 그렇게 안 했어. 그때 지금은 3번이 좋아졌잖아요. 그때는요, 원래 3번 지역, 조만한 지역, 거기가 거기였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 서울에서 밀리면 안양으로 오고요, 안양에서 밀리면 군포 3번으로 가는 거예요. 밀린다는 게 뭔지 알죠? 집이 없어가지고 못 구해서 밀려가면 그리 가는 거예요. 거기 사역지가 처음 사역지였기 때문에 뭐 전도사 등록금 벌에게 생각해줄 여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다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하겠다니까. 근데 왜 등록금 걱정하게 만드시고 말이지.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불림받았습니다. 불림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불림받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품삯을 나누는 그때는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천국이 임하는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를 일찍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수고와 애씀과 다 마음 졸임이 있는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나를 먼저 일찍 불러주셔서 천국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일찍 부르셔가지고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나랑 똑같이 천국 가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셔서 내 평생 동안 천국 바라보고 즐거움을 기쁨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과분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어떤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자판기식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판기식 생활. 자, 자판기는요, 뭘 넣어야지 물건이 나와요? 돈을 넣어야 나와. 돈을 안 넣으면요, 죽어도 안 나와. 그래서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돈을 넣는데 자판기에서 안 나올 때가 있어.
왜 안 나와요? 고장이 나가지고 발로 뻥뻥 차서 돈은 먹었는데 안 나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 집어넣었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지. 자판기식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냐 이거야. 그죠? 하나님이 고장났나? 발로 뻥뻥 차댔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자판기에서 나올 때가 있어. 툭 떨어질 때가 있어.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판기가. 자판기식 신앙생활. 자, 이걸 사도 베드로가 말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자, 주님께 모든 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자, 잘 행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실래요? 뭘 주실래요? 뭘 더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라고 두 손을 벌리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게 됐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너희 상을 벌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제하게 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금식기도 하게 될 때에 너희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금식기도를 해라. 또 너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사거리 신장로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는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오전에도 말씀한 내용 가운데 있는 건데 하나님과 거래, 흥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흥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을 드렸으니까 제게 뭘 주시오? 뭘 주시오? 내가 물질을 드렸으니까 내게 뭘 더 주시오? 내가 마음을 드렸으니까 내게 뭘 더 주시오? 절대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상을 미리 다 받았다. 미리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다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잖아요. 천국이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라가 내 것이잖아요. 그 안에 내가 영원토록 살 그 보장을 하나님 해주셨거든요. 그 상을 미리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주시는 상을 미리 주셨다고요. 더 뭐가 필요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룡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시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는데라. 악한 아비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들 그냥 둘까 보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내 뇌리 속에 스쳐가면서
하나님과 절대로 흥정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한 여담으로 만약에 그 다음 날에 포도원이 품꾼을 구하게 될 때에 먼저 온 자로서 한 데나리를 가져가는 자가 주인 당신 나빠요 했더니 그 사람을 그 다음 날에 또 쓸까요 안 쓸까요? 저 같으면 안 써. 약속을 지킨 주인을 나쁘다 그러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안 쓰는 거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가 불평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불림받아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감당하는 자의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마음을 잘 못 다스릴 말미암아 내가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될까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사가 돼야 돼요. 오늘이 감사가 되고 내일이 감사가 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날 시간 속에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 되고 내가 뭘 얻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 삶의 현장 내가 머리를 두고 잘 수 있는 벽에를 펼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음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먼저 된 자 너가 나중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했던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기록한다든지 그것을 계산하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했지? 내가 얼마나 했다면 계산하지를 말아야 돼요. 계산하는 순간에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딱 들어와요. 야, 너는 그만큼 했는데 하나님 뭐 더 안 주시대? 더 안 주시대? 너는 그만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니? 사탄 마귀의 꼬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의 입술로 뭐예요? 주인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악합니다. 이런 이 잘못된 불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는요 이 젊은 부자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젊은 부자에게 다 버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부자는 그거 싫어가지고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다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도 버렸고요, 내 배도 버렸고 내 그물도 다 버렸어요.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기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영생보다도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국방부 장관, 내무부장 다 차지하면서 12제자가 다 폼을 내는 그 날을 고대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집어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거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였지만은요 천국 갔을 때는요 오히려 나중 될 자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중 된 자였지만은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수고와 애씀을 많이 감당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로운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하나 나는 뭘 했지 기록하거나
내 마음에 새기거나 계산하지 마세요. 은혜 안에서 한 거예요. 주신 은혜 안에서 하신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했던 일들이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 내가 몸을 들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일이지 그 일을 다 계산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 나는 전이보다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천국을 2개 받으실래요? 천국을 2개 받으실래요? 3개? 천국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를 내게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 바로 천국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덤으로 주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는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었구나,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맡긴 귀한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 내겠습니다. 늦게 불림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수고로움이 없었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더 힘써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뭘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옛다 받아라 라고 천국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영생 복락이 있는, 근심과 눈물이 없는, 걱정이 없는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즐기자,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아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육체의 힘과 지식의 능력과 내 모든 탤런트를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감사하는 일에만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사용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교만 섞인 이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나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일에만 집중할 일이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온전히 지키며 주의 진 올라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님 안에 참 안식을 얻으며 이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를 지켜가며 믿음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정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